한국의 젊은이들에게 크게 유행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타로라는 것이죠. 타로. 이제 점을 보는 건데 카드로 점을 본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점쟁이를 찾아다니고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친다고 합니다. 관상을 보기도 하고 사주를 통해서 미래를 알고자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하지는 않더라도 앞으로 내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호기심이 있습니다. 너무나 막연해서 그렇게라도 상상의 나래를 좀 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미래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우리들의 미래에 대한 것들도 마치 점쟁이처럼 누구에겐가 가서 물어보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안수기도를 해주는 사람을 찾아가서 머리를 이렇게 내밀기도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미래가 궁금하긴 하거든요. 미래가 두렵기도 하거든요. 근데 조금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들을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세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읽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나홀과 하란이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막내 동생 하란이 일찍 죽게 되었고 그 하란을 통해서 얻었던 자식 롯을 이 아브라함이 돌보아야 했습니다. 얼마 동안 세월이 지난 후에 롯도 장성해서 이제 독립하기에 이르렀고 재산도 제법 모으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아브람과 롯의 가족은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다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6절에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이들의 소유가 많아서 함께할 수 없을 지경까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은 양과 소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소유가 많다는 것은 이 양과 소떼가 가득 많다는 것입니다. 양과 소떼가 많으니까 좁은 공간에서 이 목자들 간의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양과 소들에게 먹일 물과 목초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를 우린 족장의 시대라 부릅니다. 가족 공동체가 무리를 지으며 살았던 때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롯도 또한 자신의 가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는 독립된 가족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두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서로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이렇게 돌아올 때 양과 소가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들이 돌보는 양과 소에게 물과 풀을 제공해야 됐고 그들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생겼습니다. 서로의 주인을 위해서 자신들의 양과 소에게 먼저 물을 먹이고 먼저 풀을 먹이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에 분쟁이 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가 많아졌는데 그렇게 소유가 많아지면서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소유가 많아지면요 더 큰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탐심이라 부릅니다. 재산이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더 커지는 것이 이 탐심이라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결과로 사람들이 교만해집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재물로 인해서 인색해지고 오히려 더욱 인색해지고 오히려 더욱 이기적이 되어갑니다. 이것이 불화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좀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익보다 조카의 이익을 우선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자신이 어떻게 실패했는가를 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이 부리는 잔꾀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던 거죠. 아브라함은 또 주변을 돌아보니까 주변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고 브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들에게 자신의 친족 간의 다툼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또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가족의 리더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땅을 선택하고 롯에게 떠나라고 해도 롯은 그것에 따르면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했습니다. 권리를 양보했습니다. 네가 좌하면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 양보라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당한 권리를 내려놓는 것을 가리킵니다. 내가 가진 이익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사람이 있으면요, 거꾸로 그 권리를 통해서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족 간의 화평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했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분쟁이 커지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생각이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그만큼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 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내가 이만큼의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그 정도의 권리를 누리고자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내 이익을 내려놓고 내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가진 사람이 내려놓으면 공동체가 편안해집니다. 아브라함은 가족 간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롯에게서의 그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 기준이 달랐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본 땅은요, 온 땅에 물이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에서 보았던 그 비옥한 땅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롯의 눈에는 자기의 가축들을 기르기에 좋고 풍요로운 땅이 먼저 그 눈에 들어왔습니다. 롯에게서 아브라함 삼촌 아브라함에 대한 예의, 아브라함에 대한 배려, 이런 모습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롯에게는 비옥한 땅을 먼저 차지하고자 하는 아주 이기적인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정말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롯은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권리를 조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롯이 아주 만족했습니다. 얼마나 만족하면 롯이 본 땅, 그 땅이 여호와의 땅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롯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선택했던 비옥하고 물이 흐르는 곳,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곡창처럼 윤기 흐르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큰 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름진 땅에서 거둔 곡식과 과일로 독주를 담가서 놓고 마셨습니다. 경제적인 여유를 구실로 극도의 방종과 타락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할 것처럼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그 길이 영적으로는 황폐한 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선택할 때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롯은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소돔으로 향했지만
결국 전쟁에 휘말리고 모든 것을 다 잃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롯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롯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떠난 빈자리가 무척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둘의 관계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다툼으로 인해서 비롯된 이별이거든요. 아픈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자기의 친아들과도 같았을 겁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인 롯에게는 아브라함이 어떻겠습니까? 친아버지와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의 선택이 달랐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배려하지 않고 이기적인 선택을 했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며 평화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냥 헤어진 것도 아쉬운데 다툼으로 인해서 롯을 떠나보내고 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세심한 분이시라는 것은 이때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앞장 창세기 12장에서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좀 더 확실한 말씀을 심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재차 확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주시겠다나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래서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을 좀 비교해 보자는 거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할 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롯과 아브라함 모두 눈을 들어서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롯은 자신의 눈을 들어서 자신이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내 뜻과 내 마음대로 결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저 관망하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결정하게 되면 그 일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눈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영안이고 하나는 육안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 나이가 들고 환경이 열악하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이 안 좋아지면 고칠 방법들이 참 많습니다. 안경을 쓰기도 하고요. 또 라식 수술도 하고 라섹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우리의 삶에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눈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영안을 뜨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져서 생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바로 찾지 못하고 헤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치고 상한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비전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동서남북 넓게 볼 수 있도록 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 당장 눈앞에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멀리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주셨거든요. 그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주신 곳은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자신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물 갖고 다투던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기에는 부족한 땅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눈을 들어서 사방을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조카 롯이 물이 풍부한 요단 지역을 이미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그 물이
비옥한 그 땅을 선택했다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이곳은 그거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물도 적고 볼품없는 메마른 땅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좀 더 좋은 환경을 보고 따라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 믿음의 삶이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안내합니다. 우리 같이 쭉 몇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요. 함께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은 지금 상황과 환경 속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에게 진정 만족은 있을 수 없는 것만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가지게 되면요, 더 가지고 싶습니다. 내가 좀 높아지게 되면 더 높아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만 같습니다. 내가 돈을 얼마를 가지고 있으면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돈만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공허함은 결코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사람의 삶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그래서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눈이 자꾸만 세상적인 편안함, 세상적인 성공으로 향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내게 부족한 것들만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나는 이 정도면 되었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하는데 내 눈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손과 발은 자꾸 다른 사람들 쪽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자족하는 사람은요, 그 자리에 멈추어 있지를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내 유익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물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에 그 삶에 기쁨이 있고 그 삶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만족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재능은요,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게 되니까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지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은 하나님이 우리의 사명을 위해 주신 것으로 알고 그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면 가르치는 일로, 물질의 부유함이 있으면 물질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 이 몸을 가지고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서 감사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땅을 허락하시고 또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13장 6절인데요.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조카를 보낸 아브라함의 마음에 상심이 큰 것은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자식같이 여겼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에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땅의 티끌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무수한 자손의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으나 셀 수 없을 만큼의 자손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거하며 셀 수 없을 만큼 무수한 자손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부터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 비전을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새로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는데 이 교회에서 원대한 비전을 품고 이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선포를 합니다. 이 비전은 우리 한 몇백 명 되는 그런 교회였는데 우리 교회가 10,000명의 성도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3,000개의 개척교회를 세우려고 작정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3,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해 주시옵소서. 꿈은 크게 가져야 되잖아요. 꿈을 크게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몇 년 안 되어서 불미스러운 일로 그 교회에서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주 세세한 것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심어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17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비전을 심어주셨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지 않고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믿지 않아서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허황된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훌륭한 비전을 내게 주신다 하더라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요,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에게서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는 많은 것들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 곳이고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곳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나는 아니에요. 교회는 누군가 하겠죠. 근데 나는 아닙니다. 나는 이제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그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있겠지요. 내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일어나야지요. 일어나서 일해야지요.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움직여야 한다. 내 뜻, 내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한 절 더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난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내게서 무슨 특별한 은사를 발견해야 되고
나는 어떤 큰 재능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비전이 꼭 큰 재능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힘일지라도, 아주 작은 재능일지라도, 아주 작은 내게 주신 한 일정한 어떤 성품일지라도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사용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내 지식과 내 경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직분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지면서 다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 가족 공동체가 함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세상을 소돔 방향으로 향했고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 보낸 후에 그 마음에 상심이 심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상심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비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땅을 주실 것과 셀 수 없을 정도로 무수한 자손을 주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바로 일어나서 종과 횡으로 다니면서 확인해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세심하게 살펴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조카 롯을 의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라고는 롯이 유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롯은 떠날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결국 독립해야 하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제 마음을 더욱 사로잡는 것은 이 말씀 가운데, 이 교훈 가운데 아브라함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주셨다는 부분에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사람의 이름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사람 이름도 있고 아주 똑같은 이름도 있습니다. 잘한 사람도 있고 잘한 사람 이름도 있고 잘못한 사람 이름도 있습니다. 헌금을 한 사람 이름도 있고 그 헌금을 받아서 기록하는 사람들 이름까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이름을 기록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4장에 보면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에 참여했던 이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습니다.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가지는 않았지만 집요하게 바울 곁에 붙어 있으면서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다 떠나가고 나니까 바울이 고독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인데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혼자 외로워서 고독에 묻혀 있을 때 나를 찾아오신 분이 주님이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권력이 있을 때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지만 내가 힘을 잃고 돈을 잃고 권력을 잃게 되니까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에 우리를 찾아와 힘이 되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롯이 떠난 이후 아브라함을 찾아주셨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십니다. 우리를 찾아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비전을 품고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영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일어나서 주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직분들,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능력의 사람, 힘의 사람, 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으로 감당해 나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